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2일 날 전도 작정을 통해서 태신자를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이런 거 앞두기 전에 구호를 시간마다 자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3번을 구호를 외치면 되겠습니다. 연습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드십시오. 제가 이제는 한번 외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예수님께로. 할렐루야. 뭐 연습 안 했는데 이 정도면 여러분들은 천재입니다. 한 번에 그냥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새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싫어서 저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꼭 돼야 되는데 해서 이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었던 원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던 내 나라, 내 대통령입니다. 그가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왜요? 내 나라, 내 대통령,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인 것처럼 우리의 자녀된 자가 부모이기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내 나라 대통령, 내 대통령이기 때문에 원치 않아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나와 다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아주 좋은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첫 번째 기도, 그것이 가족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성지교회도 연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적어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출해서 제가 이제 시간 되는데 기도하는데요. 그걸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은 90%가 여러분 가족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꼭 넣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엄마 예수 믿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 예수 믿으면 좋겠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한 이 집사님도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데 늘 기도의 첫 번째 기도는 사랑하는 남편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여러분 교회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방해를 합니다. 교회 가는 것조차도 싫어합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믿음 좋은 집사님은 부흥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녁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술을 한 잔 거느리 먹고 집에 왔는데 집에 이 부인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봤더니 교회 간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래 틀림없이 교회 가겠다. 그래서 교회 오는 김에 또 편의점에 들려서 또 소주 한 병을 그냥 마셔버리고 화가 나가지고 교회에 이제 옵니다. 왔는데 교회 이제 하필 그때에 막 통성 기도 시간이 이루어져서 막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 이제 불을 왜 꺼놓고 이제 통성 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불슬김에 들어 딱 봤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 중간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머리채를 휘어잡고 예배당 밖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 길바닥에 확 팽개치고서는 막 두드려 팼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자기 부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웬일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가만 봤더니 세상에 경찰서장의 부인을 햇빛 끌고 나와서 두들겨 팼던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당황이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경찰서 부인이 그 말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에 나오면 용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편에게 말해서 당신을 유치장에 가둘 테니까 선택하시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교회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부흥 집회를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집사님이 되셨답니다.
남편을 구원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기도에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그가 남편을 구원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이상한가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저곳에서의 재앙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언합니다.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구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예언들을 합니다. 인간들이 땅속에 있는 석유를 다 파냈습니다. 그리고 가스를 다 파내가지고 여러분 다 불태워버리는 바람에 지구가 온난화 현상이 되어서 여러분 이 6월에 웬 여름 더위입니까? 작년이 역사 이래 가장 더운 여름이었는데 앞으로 점점 더 여름이 이런 더위가 심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기상에 2000ppm이라고 하는 가스가 이제는 배가 되어서 4000ppm이라고 가스로 말미암아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점점점 다 녹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기근이라는 것과 전쟁과 질병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영혼 구원에 대해서 빨리빨리 구원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 12월 2일 날 우리가 태신절을 작정해서 저들을 전도하는 그런 축제의 기간을 우리가 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이번 전도 축제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정하는데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넣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전도. 그래서 오늘 전도 작정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게 뭔가? 전도한다는 게 무언가?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바르게 인도한다는 것은 그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부모는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을 인도와 바르게 이끌어간다는 것이 뭐냐?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정을 인도해가는 가장으로서 여러분 가정을 인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말 듣는다. 누군가가 말을 듣지 않는다. 왜 저는 내 말을 안 듣는가?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고 합니다. 사랑하면 그가 부산에 그 자갈치 시장이 부산에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회가 먹고 싶다고 하면은 새벽 1시라도 가서 여러분 말 듣고 가서 회를 떠옵니다. 미친 거죠. 솔직히 제정신이 아니죠.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말을 듣게 돼 있습니다.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괜히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잣대를 정해가지고 싸우지는 마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 안 하니까 내 말 안 듣는구나 하고 싸우지 말라고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 자녀들이 부모 사랑하면 부모 말을 듣습니다. 절대로 어기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 들어주려고 할 것이고 들어주지 못하면 그것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뭘 이야기하면 안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최고의 소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바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제교회에 대한 바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바람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한 생명 한 생명을 얼마나 애타게 찾고 계시는지, 오늘 이번에 우리가 이런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여러분 기억해 보면서, 아, 이것이 내 남편이구나, 하나님 그 남편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셔서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좀 아멘 좀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 그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독생자 예수를 하늘까지 보내주시면서 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생명 하나하나 손을 잡고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잃어버린 자식을 부모가 찾고 그리워하듯이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모하며 그들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 사랑하냐? 내 계명을 지키리라. 바로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을 늘 가슴에 새기고 늘 지키려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당부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하라는 것입니다. 불란서에 노 시인이 한 분이 계십니다. 일찍이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딸 하나는 그에게 생명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흠뻑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 딸 하나를 바라보면서 인생의 재미를 느끼고 인생의 행복을 느끼며 여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는 그 딸을 생명보다 귀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세상에 그와 같은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딸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격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가슴에 타오르는 불을 어찌할 수 없어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나를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행복의 전부인 것을 압니다. 제가 없다면 아버지는 살 수 없을 것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아프리카로 가서 남은 여생 예수를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어떤 말로 설득을 해도 여러분 그 마음이 돌아서질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딸의 그런 의지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무엇이 저렇게,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 무엇이 내 사랑보다 강렬하게 저 가슴을 타오르게 하였을까? 이런 생각 끝에 그가 글을 썼습니다. 로마 사형수 예수여, 그대는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내 심장보다 귀중한 것을,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을, 내 딸을 내 품에서 빼앗아가는 그대는 죽은 사람인가 산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사람인가, 사랑의 약탈자요. 사랑을 뺏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약탈자라는 게 무슨 그런 어떤 유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배신자여라던가. 어쨌든 간에 어쩌다가 저렇게 그 사랑하는 내 딸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었을까? 사랑의 약탈자여, 생명의 약탈자여.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도라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때문이 아니고 축복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제 성경을, 제가 이 말을 듣고 이제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서 성령은 여러분 이 땅의 축복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지 이 땅의 축복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래, 성령이 임하시면 가정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땅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그런 말 전혀 없습니다. 성령하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눈 뜨고 한번 찾아보시고요,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곁에 도우시는 것은 왜 하나님 성령 보내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게 만드시는지. 성령이 그리 말합니다. 오직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 복음 증거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축복받았다는 말은 성경에서 못 찾아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보니까 여러분 전도가 살아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고 뛰쳐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은 성령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어느 한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여수행 기차를 탔습니다. 여수행 열차를 타고 이제는 잠을 자려고 청하는데 가슴에 자꾸 충동이 일어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 좀 얘기 좀 해라. 지금 잠을 잘 때 그냥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수를 향하고 있는데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되겠는가라는 감동이 가슴을 자꾸 짓눌러서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노인을 향해서 말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안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노인이 지옥 간다는 말에 화를 뿌럭 냅니다. 여러분, 지옥 간다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도 지옥 간다는 얘기하면 여러분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뜻 모르는 낯선 사람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말하니까 이 노인네가 얼마나 화가 나던지, 이제 보니 예수쟁이구만, 내가 뭐 답답하다고 예수를 믿어. 그래도 계속 전도를 하니까 이 노인네가 순찰하는 안내원을 소리질러 부릅니다. 안내원, 안내원. 아우, 왜 그러십니까? 이보시오, 내가 내 돈 내고 편안히 가려고 1등칸을 탔는데 이 예수쟁이가 자꾸 날 보고 지옥 간다고 공가를 치니까 더 이상 못 참겠다. 차비를 대신 물려주든지 이 예수쟁이 입을 틀어막아 주든지 하시오. 목사님이 얼마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이 딱 닫혀가지고 다시 말을 못하고 에라 잠이나 자야 되겠다라고 눈을 감아버렸는데 좀 있으니까 이게 웬일인가, 이 노인네가 소주병 하나를 들고 오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는 미안했어. 소주나 한 잔씩 하면서 그냥 갑시다. 목사님이 거기다 말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그렇게 술만 좋아하시면 또 지옥 갑니다. 또 지옥 간다고 말하는 이 노인네가 또 뿌럭뿌럭 냈습니다. 제발 지옥생 말을 하지도 말라고. 끝내 이 할아버지는 예수 얘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호통치면서 찾아왔던 안내원이 목사님에게 다급히 달려와서 물어봅니다. 아유, 아까 그 노인을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모르는 분인데 그냥 전도하려고 예수님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아, 그 노인이 한 30분 전에 술에 취하셔서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열난다고
바람을 쐬야 되겠다고 승강구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겠다고 매달리다가 그만 비틀거려서 떨어졌는데 전화해 보니까 죽었답니다. 무슨 일이 아니에요. 남 죽었는데.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야, 내가 더 강력하게 붙잡고 예수 얘기를 하고 복음을 더 전했어야 되는데 부끄럽고 창피당했다고 내가 말을 하지 못했다니,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어서 예수 믿게 하게 해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면서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잘 기억하십시오.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 준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출세하고 돈 잘 버는 길을 가르쳐준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어디 봐도 여러분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 전도할 대상을 가르쳐 주십니다. 선도할 대상을 여러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전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영은 전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사랑하면 여러분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합니다. 어딜 가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쳤습니다. 왜요? 성령 받았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생명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도하는 걸. 왜 그래도 전도하느냐? 밤으로도 낮으로도 왜 이렇게 시간 나는데 이 더운데도 전도하는가?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평일에도 내일 모레 병원을 가야 되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입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고 어떻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더운 날씨에 노인네가 와가지고 전도하러 다닙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고 무릎 관절이 있는데도 여러분 전도하러 다닙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의 생명을 사랑한다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건 분명히 여러분 뭡니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것은 영혼 살인죄라는 것입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나 여러분 옆집에 영혼이 지옥 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냥 놔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방조죄입니다. 영혼 살인하는 걸 방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책임을 묻는다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전도 안 하면 책임 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책임 묻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전도할 데 있어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에스겔서 3장 17절부터 읽어드리는데요, 우리 개역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한자 성경이 많아서. 그래서 쉬운 성경, 번역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한 사람을 향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 너는 그대로 그에게 경고해야 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악한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겠지만 나는 그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악한 걸 알고도, 믿지 않는 걸 알고도, 여러분 멸망하는 걸 알고도 저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깨닫게 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19절에 가서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악한 사람에게 경고하였는데 그가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죗값을 받아 죽을 것이며 너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20절에 그리 말합니다. 또 어떤 착한 사람이 올바른 길에서 떠나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앞에 걸림돌을 놓아 그를 넘어뜨릴 것이다. 예수 믿다가 예수 안 믿으면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데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아. 그럴 때에 경고해야 되는데
예수 믿으라고 다시 믿음 회복해야 된다고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짓 때문에 죽게 되고 그는 자기 짓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그가 한 올바른 일들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나는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을 너에게 물을 것이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멸망에 대한 피값을, 죄값을 물으신다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빌리그레햄 목사님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1962년도에 시애틀 집회를 마치고 가벼운 마음으로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합니다. 그때 빌리그레햄 목사님에게 강력한 감동이 옵니다. 당시 인기 절정에 있는 영화배우 마릴린 monroe에게 전도해야 되겠다는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비서를 통해서 빨리 약속 날짜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해답이 왔습니다. 아무리 빨리 날짜를 잡아도 2주는 걸릴 것이다 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때 목사님 비서들은 즉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2주 후 시간을 비워두겠습니다. 꼭 약속을 지키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2주가 지나기 전에 신문에 대서특필이 났습니다. 사건이 뭡니까? 마릴린 monroe가 자살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빨리빨리 구원해야 될 대상들, 빨리빨리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여러분 그것이 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요,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하지 아니하면 지옥 갈 그 영혼들. 그 어떤 분이 지옥이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에 대해서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모아가지고 전부 쌓아놓고, 미국에 제일 석탄이 많이 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석탄을 다 켜가지고 다 거기다 올려놓고, 석유가 제일 많이 나오는 오클라호마의 석유를 모두 파가지고 버가지고 한 곳에 붓고 불을 사질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 있는 모든 나무를 갖다가 놓고 거기다 석탄을 쌓아 올리고 모든 석유를 부어놓고 불을 사질른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대단하겠습니까? 그 뜨거운 곳에, 지옥의 뜨거운 곳에 있던 사람을 꺼내서 그 불 속에 넣으면 그 사람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습니다.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뜨거운 불보다도 지옥불이 더 뜨겁다. 그걸 비유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옥 갈 한 영혼이라도 우리는 건져야 됩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분명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귀한 생명 너 이번 기회에 전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이웃들은 여러분 하나님 이번 기회에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도하는 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 명을 전도하는 데에 200명에게 복음을 전해야 200명을 전도할 때에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200명을 전도하면 그 가운데서 한 명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이렇게 작정한 영혼을 다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영혼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전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에 전도하는 것인데요, 교회가 왜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천의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는 곳에
심재숙이라는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는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절대로 자가용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택시를 불러 택시를 타고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에게 그리 말을 합니다. 1시간 예배드리 1시간 운전하는데 돈을 얼마나 봅니까? 그래서 제가 쉽게 고생하지 아니하고 벌 수 있도록 그 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1시간 벌 수 있는 돈을 자기가 주면서 1시간만 나와 함께 예배드립시다. 그러면 여러분 10명이면 8명이 좋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왜요? 시원한 데서 따뜻한 곳에서 1시간 그냥 졸던 어쨌든 앉아있다가 보면 1시간 그것도 곱빼기로 벌 수 있는 거기다가 보너스까지 더 주니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10명에 8명은 전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떤 한 사람은 지금 교회에 버스를 운전하는 주일마다 자기 일을 뒤로 해놓고 교회 와서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따라합시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축복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리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어두컴컴한 밤에 별이 환히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데, 전도하는 자, 옳은 데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별과 같이 영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나님 만드시는데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법 그레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항상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삶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오늘도 전도할까? 늘 기도하는 분입니다. 이른 아침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할 영혼을 붙여 주옵소서. 그의 차를 몰고 갑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청년이 엄지손가락을 세워지면서 태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바빠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마음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필 그때는 마음이 감동이 오면서 태워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 그레이 박사가 차를 멈추고 태워줍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십니까? 시내로 갑니다. 아니, 오늘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로 가서 차나 마시면서 잠깐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복그레이 박사는 차를 멈추고 성경 구절을 외워주고 성경 구절을 대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 자리에서 머리를 숙이고 두 손을 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가 예수 믿겠다고,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겠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시켰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제가 이 차를 멈추게 했을 때에 저는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나를 태워주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내가 그 차를 빼앗아 가지고 다른 주로 가서 그를 묻어버리고, 그러면서 그의 가슴 속에서 여러분 하나를 꺼내는데 그게 뭐냐? 권총을 꺼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자기를 태우는 사람 내가 죽이고 묻어버리고 나는 도망을 갈 것이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차를 탔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법 그레이 박사가 아주 섬찟했습니다. 내가 태워주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를 전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는가.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이렇게 축복이 됩니다. 전도하는 자는 자기가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전하여 복음 전하여 열매 맺고 여러분 예수 믿게 만드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순간부터 정말 참 제자가 되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데닝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영국 노리치에 있는 어느 상점에 갔습니다. 그 상점에 일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가 물어봤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젊어서 이것저것 다 해보고 늙어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듣고 데닝은 그 옷가게에서 가장 비싼 옷을 자기가 샀습니다. 사가지고 비싼 선물을 하면서 이 옷을 입으십시오. 그리고 다 헤어지거든 그때 나를 주세요. 깜짝 놀라 이 여인이 그 말을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데닝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아주 값비싼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 헤어져서 못 가지게 될 때서라야 비로소 돌아오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여인이 거기서 대번 가슴을 치면서 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젊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너는 젊어서 예수를 믿어라. 어머니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처음 이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전도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진정한 참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11월 2일 우리가 이렇게 태신절을 작정하는데 우리 윤현주학교로 장로님과 다 작정하십시오. 이제 부목사님이 설명을 할 것이고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잘 적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면 기도하게 돼 있고 전도하게 되면 영혼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게 되어지고 전도하게 되면 모든 걸 주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면 진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성경을 공부하게 되어 있고 전도하게 되면 부지런해집니다. 전도하게 되면 사람을 사귈 줄도 알게 됩니다. 한국 교회에 90%가 한 번도 전도 경험이 없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11월 1일 이 여러분 초청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전도의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